여러분, 한 주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삶의 현장이 전쟁터 같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용기 그리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니고데모의 말씀인데요,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니고데모는 3장과 7장과 19장 세 번 등장하는데, 가면 갈수록 그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이가 들수록 더 변화되고 성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성화되고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에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니고데모의 이름에도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첫 아이가 딸인데요,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한나와 사라라는 이름을 많이 목사님들이 딸의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좀 피하고 싶어서 공모를 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이름 하나를 주더라고요. 저희 딸의 이름을 테리야. 너무나 예쁘지만 제가 박씨잖아요. 그래서 좀 야단을 치고 선배님이 주신 이름 주인주자의 기쁘리자로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니코데모스라고 헬라어로는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는 지도자, 정복자라는 뜻이고, 데모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모크라시가 민주주의잖아요. 데모스, 백성, 국민이 크라시, 주권을 잡고 있는 게 민주주의죠. 데모크라시, 또 영어식 발음으로는 디마크러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데모스는 백성,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지도자, 국민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뜻이죠.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이런 소망을 품고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님의 소망은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라. 부모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그럼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어떤 성격의 지도자인지를 우리는 각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각주 넘버 2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 밑에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된 국민의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가 된 위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내들인 공회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내들인은 유대교의 최고의회입니다. 최고의회. 근데 한 가지를 더해서 최고 재판소이기도 합니다. The highest tribunal, 최고 재판소라고도 불려지는 기관이 사내들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바울 사도도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 중에 단 72명만 뽑힐 수 있는 기관, 그래서 뽑아서 만든 기관이 사내들인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의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출세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기대는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사내들인은 두 가지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이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의회를 말합니다. 두 그룹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50대 50으로 구성된 의회, 최고재판소가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은 그림인데요, 사내들인을 영어로 치면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리를 앉았는지를 알 수 있죠. 반원형으로 앉았어요. 그리고 저 호 모양으로 보면 그 서열별로 순번이 새겨져 있습니다. 1번이 의장입니다. 사내들인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72명 중에 71번이 왼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72번이 오른쪽에 앉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1절에 나오죠. 근데 그 지도자라는 말이 사내들인 의원이었다고 각주에 나오죠. 그렇다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출세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 남자 가운데 72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아니 바리새인은 36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명예를 가진다 해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 빈 공간을 안고 예수님께 나오죠. 오늘 보면 3장 2절에 보면 그가 언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요? 밤에. 왜 밤에 나왔을까요? 밝은 대낮에 나오면 사내들인 의원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탄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 예수가 나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바로 그분인지를 알기 위하여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을 밤에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추적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마음이죠. 대단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니고데모에게 다가서시고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21절의 내용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니고데모의 질문은 4절과 9절 두 번 나오고 17개 절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복음 중의 복음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로 21절의 한복판에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최초로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될 때 들었던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최초로 들었던 사람,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설교는 오늘 선포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니고데모가 이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의 삶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이죠. 근데 요한복음 7장에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3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출동시켰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수많은 랍비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가르침을 들었지만 예수처럼 말하는 분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당국자 중에는 여러 당국이 있겠지만 사내들인 의원도 포함되고
또 바리새인 중에도 니고데모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3장 1절에서 확인했죠. 혹시 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함부로 예수를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태도냐라고 반문하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이었는데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과 사랑이 성숙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누구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편지 중에 하나는 1987년 5월 15일 제가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하여 영천 삼상하나께서 훈련 받을 때 제 아내가 한 번도 오지 못했어요.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내주는 제 아내의 편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편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도 될까요? 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제 아내가 상당히 문학소녀 같은 사람인데 이 전라남도 고흥 사람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힘든 훈련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저 중심으로 마음이 옮겨간 거죠.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삽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죠. 찬송가 28장 3절이 우리가 은총의 포로가 되는 가사를 보여줍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정말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창조주가 미천한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주신 은혜. 우리 모두는 그런 차원에서 일생 은혜의 빚진 자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은총의 포로가 되고 싶다는 가사예요. 고백이에요.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주께 꼭 붙잡아 매주셔서 딴짓하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습니다. 나쁜 짓 하기 쉽고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꼭 받아주시고 천국 도장을 꽉 찍어주십시오. 고대 포로들은요, 쇠사슬로 묶은 다음에 자물쇠로 채우고 열쇠 거기 구멍에다가 납을 대고 열을 가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요. 이거는 도장의 주인이 풀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풀 수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생 은혜의 삿을 은총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죠. 우리의 일생 은총의 포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에 이기적인 어떤 니고데모가 7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무리들 앞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 아주 의미 있는 변화죠. 이제 마지막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이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예수님 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는 이제는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실패의 끝자락에서 새롭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때 두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제자 그룹에 가장 돋보이던 사람들은 사라졌건만 돋보이지 않던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먼저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혹시 유대인들, 극단적인 극렬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까 봐 이 사람도 니고데모처럼 자신을 숨기고 있었죠. 니고데모보다는 예수님을 더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도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성경에 밑줄을 쳐야 될 문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일 후에.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문구요 맥락입니다. 이 일 후에를 이해할 때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모한 헌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 일을 말합니다. 십자가 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이 치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도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43절, 병행 본문이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의 본문을 말합니다. 파라렐, 나란히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A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게 B 본문에서 보이므로 그 상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해주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영어로 boldly, 이 boldly라는 얘기는 담대하게, 당당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감히 나서지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일 후에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 산헤드린 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했죠. 쭈삣거리면서 혹시 저 예수의 시신을 제가 좀 거두면 안 될까요? 이랬다면 boldly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각하, 내가 예수의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boldly,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거죠. 이 변화가 무엇 때문에요? 이 일 후에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일, 십자가의 일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일을 깨닫고 십자가의 일에 감동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놀라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사내들인 의원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요, 수많은 본문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정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구약에서 읽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가려줬던 가죽옷이 피 흘린 짐승의 그 가죽으로 덮어준 죄의 속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에 수많은 장자들이 죽는 그 밤에, 그 인류를 대표하는 장자들이 죽는 그 밤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아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마음에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에 이루어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의 그 위대한 제1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제2, 제3, 제4, 제4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이 걸쳐 있죠. 52장 끝에서부터 53장 전체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제4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며 아리마대 요셉은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창조주가 미천한 피조물인 나를 위해 전부를 바쳐주셨다면 나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병행 본문 누가복음 23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음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공의원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가 이 일 십자가를 통해 발견한 것이죠. 한 사람이 더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백동조 목사님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천재이십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니고데모죠.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 왜 밤에 찾아왔죠?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헌신했다면 요 밤에라는 단어를 빼줘도 됩니다. 내 부득이 하여튼 뿌득뿌득 늦습니다.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진리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했던 다윗 왕의 추악한 범죄,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게 하여 그 남편을 죽게 만든 이 추악한 범죄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은혜 아니면 은총의 포로가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거짓말장이었음을 성경은 가감없이 노출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믿는 게 아니라 그를 위대하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자, 과거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대조적으로 19장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적해 보십시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장례에 치를 향품을 가져오는데 100리트라,
1리터라는 각주에 보면 327g이요 100리터라는 32.7kg입니다. 향품을 이만큼 가져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다는 것이죠. 얼마인지는 주석에도 잘 나오지 않은데 제가 MBD라는 사전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서 그 단서를 찾아냈어요. 니고데모가 레비시 기프트 오브 스파이시즈, 우리말로 옮기면 아주 풍성한 향품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사전에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레비시라는 형용사입니다. 레비시는 긍정적으로 볼 때는 풍부하니요 부정적으로 볼 때는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 선물, 향품은, 그 예물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잘했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아이고 뭐 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 얘기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고맙다, 풍부하다. 근데 사탄이 볼 때는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니고데모의 헌신은 위대한 헌신이었죠.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하는 일평생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무모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 헌신도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도 율법학자로서 십자가의 그 일, 이 일 후회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창조주께서 미천한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이 위대한 헌신 앞에 내가 이것도 드릴 수 없으랴, 이 마음이 생긴 거죠. 제가 62년을 살면서 십자가의 감격이 제 마음을 흔들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모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대학 1학년 때 한양공대 4학년 형님이 대학 1학년인 저에게 가르쳐줬던 다리요와 신대원 졸업반을 앞두고 복음의 강물이 흐르기를 기도할 때 그 대강당 채플의 한 구석에서 새벽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구약학 교수였던 김희보 박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레이기 5대 제사가 히브리서 9장 10장으로 연결되는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 군에 가서 복음을 14년 동안 전할 때마다 놀랍죠. 전도를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나를 살립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가 경험하고 있는 찬양을 할 때 주시는 십자가의 감격, 여러분이 영광성으로 부르는 찬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자와 어린 양의 의미를 아시죠? 이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The Lion, 이 라이온의 L자가 대문자예요. And the Lamb, 어린 양.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뭐가 되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다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생명의 양식을 O res mirabilis manducat dominum pauper pauper servus et humilis, 우리말로 가사로 옮겨드리면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가난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빵이 부서져 녹아져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 십자가에서 깨지고 부서져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이 인간을 먹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먹힘을 당하시듯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종교입니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한 번 더 아멘. 십자가가 여러 각도로 경험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요한복음 19장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100년 전에 케임브리지 대학 명문대학을 나오시고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고 영국 런던에 남아있으면 그의 미래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그러나 저 황토의 나라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간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붙잡았지만 그는 이 명문을 남기죠. 이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가슴 속에 계속 흘러가야 될 보혈의 감격이죠. If Jesus Christ be God,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and died for me,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then, 그렇다면 no sacrifice, 그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다.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너무나 위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희생은 없다는 거예요. For me, 내가 to make,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For him, 그분을 위해서. 쉽게 다시 말씀드립시다.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쇳덩어리입니다. 연약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 그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산산조각나고 찢어지고 깨어져서 우리의 죄를, 지옥에 받을 형벌을 대신해 주셨어요. 마치 빵이 입안에서 깨지듯이, 부서지듯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창조주의 희생 앞에 우리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너무나 큰 희생하고 있어, 너 너무나 위대한 헌신하고 있어요. 이때마다 우리는 스타드의 말처럼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내 희생은 그에 비하면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이 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는가? 니고데모의 상황으로 볼 때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계십니까? 3장은 이기적인 니고데모. 우리도 이기적인 태도로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자리에 있다면 문제죠. 요한복음 7장 변호하는 니고데모.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상황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죠. 아주 의미 있는 변화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포시 안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실 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변호합시다. 내가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은폐하고 있다면 이제는 커밍아웃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예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자신의 생명, 사회적 지위를 걸고 물질적 헌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의 성도입니까? 그리고 몇 장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찬양하며, 특별히 2절의 가사가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팔이 아프지 않다면 이렇게 팔을 주님 앞에 내뻗으며 내 인생을 드리겠나는 그런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더욱 이전엔 세상 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다.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장에서 7장으로 7장에서 19장으로 나아가는 변화와 성화를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장기간 결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6월은 호국 복원의 달입니다. 나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던진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성도가 이곳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3장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7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변호하게 도와주시고 19장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위대한 변화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도록 내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변화되는 이 변화를 찬양을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드릴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오 레스미라빌리스 만누카토미누 파우페루 세르브셋 흐밀리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비천하고 가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드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헌신하며 후회 없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말씀대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장에서 7장으로 7장에서 19장까지 꼭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원중인 성도들, 코로나로 장기 결석하는 성도들, 다음 주에는 꼭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노란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 사랑하는 결의 되게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목포 사랑유기를 방문한 새로운 가족들을 복 주시고,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평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